10월 25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편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끝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알아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유한하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겠죠.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도, 또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도, 그리고 아무리 많은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모두 유한합니다. 심지어 경건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이 유한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은 사람은 끝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내 인생의 마지막을 알 수 없고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난의 끝을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유한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다윗도 역시 자신이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인물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사람은 다윗 한 사람밖에 없을 정도로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유한함을 느끼고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이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1절과 2절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아멘. 지금 다윗은 대적들로부터 받고 있는 고통과 고난이 너무 크다 보니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듯한 느낌과 인상을 계속해서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말하고 있었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나를 잊고 계실 것입니까? 어느 때까지 나를 향해 숨어 계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아멘. 다윗은 대적들로 인해 고통이 너무 심한데 이 고통, 이 힘든 시간이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수들이 나를 괴롭히면서도 오히려 당당해하고 있는데 그건 역시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질문을 이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에서 다윗이 반복하고 있는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 여러분 바로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어떤 표현이 반복되고 있죠? 어느 때까지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라는 것은 언제까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언제까지 하나님이 숨어 계시고 언제까지 나를 잊으실 것이며 언제까지 나는 괴로워해야 하고 또 언제까지 대적들이 아무런 반성도 없이 자신만만하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그 끝을 알 수 없다는 자신의 유한함을 인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언제까지라고 하는 이 표현, 어느 때까지라고 하는 이 표현을 저희들 역시 살아가면서 정말 자주 사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 내가 어느 때까지 이 고난을 겪어야 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이 생기죠. 하는 일마다 잘 풀리지 않는다면 하나님, 내가 도대체 어느 때까지 실패를 반복해야 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응답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내가 도대체 어느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라는 이 질문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질문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런 질문이 생기죠? 다윗처럼 어느 때까지라는 질문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유한한 존재라서 끝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이 질문이 거듭 반복해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유한하다는 것은 사람의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처음부터 유한한 존재였다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학습을 하고 경험을 하면서 무한한 존재로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유한하고 앞으로도 유한한 존재로 살아야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오늘 이 아침에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끝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유한함과 우리의 무지함에 대해서 자괴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끝을 알지 못해서 항상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나는 끝을 알지 못하는 유한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알 수 없는 끝을 알기 위해 내가 에너지를 소모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끝을 알고 계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면 끝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내가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면 끝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도 분명히 끝을 알지 못하는 자신의 유한함 때문에 하나님께 4번에 걸쳐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에 대해서 아쉽게도 하나님은 그 어떤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 다윗은 한 가지 확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고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가지게 된 확신이 있었습니다. 6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어떤 확신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결국에는 나에게 은덕을 베풀어 주실 것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나는 끝을 알지 못하는 유한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결국 나에게 어떻게 일하실지를, 결국에는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아침 저희들이 기억하고 의지해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저희들은 끝을 알지 못하는 유한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끝을 알 수 없어도 끝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미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내 마지막 인생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 신뢰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해서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지키고 있는 그 믿음을 오늘도 순수하게 지켜나가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무너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어떤 성경 지식을 배워가면서 하나님을 아는 방법도 있지만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대로 살아갔을 때 경험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진정한 영적 지식인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덕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은덕이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대우해 주신다, 보답해 주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다윗은 끝을 알지 못하는 막막함 가운데 있지만 유한한 존재인 나를 결국에는 하나님이 관대하게 대우해 주실 것이고 내가 가장 사모하고 기다리는 은혜로 보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록 내가 끝을 알지 못해도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게 될까요? 5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미리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는 반면에 굳이 몰라도 될 것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가는 일이 있습니다. 만약 몰라도 될 것을 알기 위해서 지나치게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정말 알아야 할 것을 놓치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부분들이 정말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오늘 이 아침 저희들이 반드시 알고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지식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나의 마지막과 나의 끝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끝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 끝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야 할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더욱더 기도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더 많이 경험하셔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나에게 은덕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이 순수한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끝내는 일하여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진한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이 질문을 반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끝을 전혀 알 수 없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끝은 알지 못해도 그 끝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끝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고 힘쓸 수 있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 더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들은 이 생명의 말씀을 삶 가운데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여호와를 알아가는 지식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때에, 우리의 끝에 결국에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덕을 베풀어 주셔서
나를 대우해 주시고 나에게 보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